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술 좋아하십니까? 저는 마술을 꽤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심지어 기초마술 몇 가지를 연습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성한테도 보여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기독교 교파, 교단 중에는 마술을 배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마술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언젠가 한번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7월 7일에도 마술사 시몬이 나왔을 때 제가 똑같은 도입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7월 7일날 프라이스리스 그레이스라는 제목을 설명했을 때 사도행전 8장에 나왔고 그때 기독교와 마술에 대한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성경에는 마술사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외에도 몇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서 바로 옆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막 어떤 기적을 보여주니까 지팡이로 해서 뱀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기적을 보여주니까 마술사들이 옆에서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마술사들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마술사들이 대부분 성경 안에서는 부정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바로 옆에서 바로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던 마술사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하려고 했던 그 마술사 시몬,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또 다른 마술사까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마술사라는 지점이 아닙니다. 마술사가 아니어도 그들과 공통점을 가지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여러 리더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합니다. 지도를 넣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끝에 있는 곳이 안디옥이고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제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교 여행의 경로를 선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안디옥에서 굳이 남쪽으로 갈 일은 별로 없겠죠. 남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 이스라엘에서 오히려 요 갈릴리나 이런 쪽으로 점점 북쪽으로 전도가 되어서 안디옥까지 온 거니까 요 아래쪽으로는 갈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가야 되면은 이 서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서쪽에 가면은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지중해에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으로 전도가 되었는데 가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과 저쪽에는 그리스 지역이 있는데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북으로 만든 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의 전도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갔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동선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술사와 그리고 또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갔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지금 이 안디옥에서 이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는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디옥은 요 바로 아래 있고요. 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이 해발 고도가 2,500m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산맥 때문에 이 터키 지역과 이 중동 지역이 완전히 단절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아무도 멍청하게 이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풍랑이 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여기에서 이 산맥을 넘어가지 않고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전도하러 간 지역이 구브로였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그래서 구브로의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의 맨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이름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예수입니다. 아주 특이한 이름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의 이름 짓는 법이 있습니다. 아부라는 말이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교 중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축약형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정복자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의 직계 혈통인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수아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술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마술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마술을 TV와 유튜브, 그다음에 인터넷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릭으로 그 마술을 했겠거니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약 100년만 앞으로 당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시대. 어떤 마술사가 마술합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사람을 넣고 칼로 찌릅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는 겁니다. 다시 상자를 열어보면 그 사람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히 돌아다니기까지 합니다. 트릭을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들, 마술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마술을 한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는 그 마술을 통해서 여러 인기를 끌고 돈을 벌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마술사들 중에 아주 일부는 그 마술사이면서 동시에 직업이 거짓 선지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전을 없애는 마술을 하나를 할 줄은 아는데 여러분한테 500원짜리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500원짜리 제가 없앴어요. 없애고 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돌려드리지 않는 겁니다. 부당한 일들을 취하는 거죠.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귀여워요. 실제로 마술로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5만원짜리 지폐 하나만 주세요. 나는 지폐를 없애면 돌려주지 않는데요.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것까지만 해도 귀여워요. 그런데 마술을 보여주고 나서 내가 신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술을 통해서 야 봐봐 내가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술로 쇼를 해서 그 돈을 버는 것은 비난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TV에 나오는 대부분의 마술사들은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트릭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만의 비법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시적인 권능이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빌어서 이런 장치들, 이런 소품들을 활용해서 내가 그렇게 보이도록 한 겁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는 사람들은 비난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술을 보여주고 그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마술을 통해서 내가 신의 권능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자기에게 완전히 종속시키고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뜯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2000년 전이면요 이제는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마술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신의 아들로 불러 내가 마술 한두 개 보여줄
나를 이렇게까지 따로 나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유혹에 빠지기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마술사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교단에서 일부 목사님들이 마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 예수도 마술을 활용해 부정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머무르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총독의 신복이 된 것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속이고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이제 바 예수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들을 반대하여 총독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킬 것인가. 바 예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배반한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수무당 마술사를 옆에 두고 있었다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바 예수가 놀라운 일을 체험해 주었기 때문에 그를 믿었던 것 뿐입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학이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과학자들 중에 무신론자들은 그 부분을 모른다라고 하자고 합니다. 반대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야, 그걸 왜 모른다고 말하냐? 거기에다가 하나님, 절대자, 신을 끼워 넣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도되지는 않죠. 무신론자가 갑자기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데 신비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영역을 그냥 내가 모르는 게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모르는 이상한 힘이, 내가 잘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것들이 나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 예수가 서기오 바울의 혼을 쏙 빼놓았다는 건 어떨까요? 마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앞에서 카드나 동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술도 있지만 그 외에도 환상처럼 보이게 하는 마술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는 마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한 몇 장 정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몇 마디 대화를 하면서 자 이제 이 카드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이미 이 사람이 자꾸 암시를 주는 거죠. 하트 7을 골라라, 하트 7을 골라라, 하트 7을 골라라. 그렇게 암시를 걸어놓다가 그 사람이 무언가를 고르고 나면 마치 그것을 내가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종류의 마술도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는 이런 것을 멘탈 마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바 예수는 만약에 그런 마술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을 조종했다면 서기오 바울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바 예수라는 그 사기꾼에게 농락당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오 바울이 먼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서기오 바울 옆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서기오 바울은 두 사람을 먼저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라는 섬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바울은 유대교에 충만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메섹 원정을 다녀온 뒤에 바울이 많이 변했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바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동네에 유력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또 소수파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2000년 전입니다.
보는 관점, 특히 통치자의 관점에서 소수파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려 했습니다. 이런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려고 하자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술사 바예수입니다. 그는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맨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마술사들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거나 가로막으려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마술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술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마술사나 오늘 본문에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는 이 바예수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방해하니까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바예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예수의 입장에서는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나를 좋게 봐줬던 총독이 이제 나를 멀리하게 될까봐 걱정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바예수에게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결국 11절 말씀에 바울의 명령에 따라 눈이 보지 않게 되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12절 말씀에 총독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대입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을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한번 매칭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쉬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 나의 성격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믿음의 방해 요소들이 따지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경우들인 것도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바예수에게 서기오 바울이 질질 끌려다녔던 것처럼 우리는 자본주의에, 지식에, 이성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끌려다니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히 그것들을 끊어내고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예수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없지만 내 안에 바예수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내면의 모습 때문에 예배하는 것에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를 만들어낸다면 정말로 수없이 많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정당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바예수가 자기를 충인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를 버릴까봐 겁이 나서 그랬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핑계 아닙니까? 내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예쁨을 받는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뒤틀어 놓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자제분들, 또 교회 믿음 좋은 권사님의 자제분들인데 고3이라서 교회에 올라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보다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교회 안 나와도 되고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주고 싶습니다.
박해가 가득한 것. 그것은 뭐 서기오 바울이 이제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을 속이고 있었으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기원합니다.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고 있는 나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그림이 언제나 내 생각보다 옳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뒷전이고 나의 생각, 나의 안정, 나의 편안함, 나의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일루마 예수와 다를 바 없는 나의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듯이 우리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생각한 말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편안함과 재물 등 그런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욕망을 우선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반대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좋은 음식,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복받기 위해 하나님 믿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하셔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짓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수도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제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